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초대하시는 그런 초청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생의 짐을 짊어지실 겁니다. 왜 이렇게 바쁘고 왜 이렇게 힘들고 무엇하냐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인생이 뭐예요? 사는 게 뭐예요? 왜 사는 거예요? 대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웃어요. 열심히 살면 되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 일이 수고하는지 몰라요. 마지막에 뭐가 있을 것처럼, 세상에서 마지막에 뭐가 있을 것처럼 열심히 달려가고 무거운 짐을 지는데 인생이 지나보면 사실은 우리 이름 석자 남기는 것도 이게 큰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25절에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똑똑하고 배운 척하고 알고 있는 척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아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어요. 자기의 지식과 머리를 가지고 하려는 사람, 자기 것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숨기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제가 전폭적으로 그 말씀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바로 믿고 깨닫고 힘을 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주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또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잘 아시는 대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 곤양의 품, 하늘나라의 그 품, 그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자들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남편은 남편의 짐을 져요. 아내는 아내의 짐을 져요. 자식은 자식의 짐을 져요. 부모는 부모의 짐을 져요. 왜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수고와 슬픔이 없는 자는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지음으로 그 후손으로 타는 우리 모두는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죄 아래에서 탄식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일생이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결국은 슬픔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아무리 근심을 해도 머리를 써도 그것이 결국 슬픔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를 못한대요. 여기 혹시 불면증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밤에도 머리가 쉬지 못해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인가? 그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첫 번째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자들을 말해요. 아까도 물었습니다만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론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는 다 알지만 혹시 모르는 분도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서 그거를 알고 싶어가지고 머리를 깎기도 하고 산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련을 하고 체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책을 열심히 봐요. 다른 세상의 책을 봐요. 근데 그 책에는 그런 재료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자들, 어디로 왔다가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싶은 자들,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구도자들이다, 시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죠.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또 인생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뭔가 알고 싶은 그런 사람들, 바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 이런 모든 알고 싶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서 내가 왜 이럴까 고민하며 이게 뭘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냐? 바로 먹고 사는 일에 수고하며 애쓰는 사람들을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마다 공부도 하고 직장에 다니고 뭐 남들보다 앞서려고 노력하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바로 생존을 위해서, 생존 경쟁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아마 여러분 다일 거예요. 그러나 그 먹고 사는 문제도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직장을 통해 내가 돈을 버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그 직장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먹을거리와 쓸거리를 주시는 거지, 우리가 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플러스 되게 했으니까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마이너스 되게 하시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 아마 힘들 겁니다. 정말로 살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육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먹고 사는 일의 모든 것이 그것이 다인 줄 아는 사람들,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자녀로서의 책임,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냐? 바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모든 분들은 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잘 살고 싶고요, 영적으로 승리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만 알고 은혜 속에만 파묻혀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잘 믿어보고 싶어요. 남들보다 더 뜨겁게 믿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그냥 내버려 두질 않고 우리를 항상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시험에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사람,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갈급함에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께 와서 어떻게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내게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 사람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뭐 샘플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그런 우리의 롤 모델이 되기는 사실 힘들죠. 여러분은 주님께 왔으니 주님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SNS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SNS, 뭐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뭐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단체나 밴드를 만들거나 블로그를 만들면 그 사람을 추앙하는,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접속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어로 말해서 팔로워라고 부릅니다. 그를 따라가는 사람, 팔로워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동지를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리더 되시는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들이고 팔로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배우지 마시고, 사람을 따라가려면 상처받아요. 사람은 항상 같이 있어도 별로 우리 독되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누구든지 같이 오래 있어 보면 냄새나고 부족하고
그의 그 단점이 보여가지고 사람은 오래 함께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멋있고 더 좋으신 분이고 나를 눈물 나게 하고 나를 감동시키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와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배우자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세상에서 길을 찾습니까? 왜 세상에서 영생을 찾으려고 합니까? 오직 우리 주님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야. 사실 굉장한 철학, 굉장한 형이상학적 아주 그냥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표현이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그 길이다. 어디로 가냐고 묻는데 길을 묻고 내가 길이라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비게이션을 켜고 왔습니까?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이 내비게이션이 되고 주님이 나심판이 되시고 주님이 지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슬퍼하거나 힘들거나 실수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요 진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 우리가 나와서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십자가대로 죽으셨고 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무덤에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강림하실 심판주로 구세주로 오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께서 하신 주님의 사역이에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더 알고 배우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항상 내려놓으면서 사셨습니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이 내 거라고 고집하고 그런 것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편의 권위와 남편의 능력과 남편의 책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들 가정들을 많이 봤는데 아빠가 돌아가셔서 그 집안이 망하고 주저앉을 것 같은데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더 잘 살더라고. 아내하고 딸, 아들, 딸이. 이게 정말인가 싶은데 사실 죽은 사람은 불쌍해요. 산 사람은 다 살아요. 또 아내가 죽어가지고 그 남편이 힘들고 자식들이 방황할 거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더 잘 살아. 그 다음엔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 있고 있는 우리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면 돼요. 오늘 여기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또 뭐 그런 모든 책임들 남자로서의 책임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관한 책임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 없으면 안 돌아갈 것 같아도 세상은 다 잘 굴러가더라. 그래서 그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하면 교만이 됩니다. 집안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엄마도 할머니도 당신 없어도 다 잘 굴러가요. 뭐든지 마찬가지. 세상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이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우리는 서로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던 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하시던 일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되고요. 또 당연히 이 일도 마찬가지고 누가 하시는 분인데 힘들고 못할 것 같지만 또 맡겨놓으면 또 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마음도 편하게 해주시고 주님처럼 모든 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그 가는 길을 평탄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려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걸어갔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용서받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와서 이렇게 배웠어요. 주님께 와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배움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쉬어요? 마음이 쉰다고 했어요. 뭐가요? 마음이 쉰다고 했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을 잘못 먹으면 세상의 모든 게 다 흐트러져요. 불만이에요, 불평이에요. 그러나 마음 하나 잘 먹으면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살다가 상처받고 힘들어서 오늘 불평을 가져온 많은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건 저래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뭔가 불편이고 힘들고 짜증이고 더 좋을 수 있었는데 그냥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안 돼가지고 그냥 그랬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없어진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종신대 그 이재석 교수님 내게 남은 1%의 가치라는 그 책 속에서 그 교수님은 고백하죠. 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그 이재석 교수님도 눈을 잃고 나서 시각을 잃고 나서 결국 그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내가 눈만 잃었지 시각만 잃었지 나머지는 내게 다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책 속에서 내게 남은 1%의 가치라는 책 속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다고 그랬어요. 고1이었던 강영호 박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가난에서 삼남매가 뿔뿔이 흩어졌어. 철물점에 남의 집 철물점에서 얻어먹고 살았던 그 빌어먹던 사람이었지만은 눈을 잃어버렸지만 결국 그가 맹학교에 가고 나중에는 아내를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되고 아내가 이화여대 나온 사람이에요. 그 강영호 박사 부인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내인한테 시집을 가서 이화여대 나온 사람이 시집을 가겠어요. 요즘 같은 택도 없는 소리지. 어떤 미친 아가씨가 그런 사람들이 되겠어요. 상상도 못할 때 요즘은 상상 안 돼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화여대 다니는 아가씨가 눈이 해가지고 강영호 박사 누나 사실은 선배예요. 선배 누나. 두 살이 살 많은데 애기 책 읽어주다 정문 들어가지고 나하고 결혼하자고 그래서 그 결혼해서 미국 갔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식들 잘 낳고 미국에 아주 중요한 요즘 아들은 안과 의사고 또 하나는 법률가고 그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삶 중에서도 그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제. 내게 없어진 걸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걸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잃어버린 사람도 내게 남은 1%의 가치를 귀중히 여겼듯이 여러분은 지금 90%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좀 나머지 좀 잃어버렸어도 그거 문제 아니에요. 마음이 힘을 얻는 겁니다. 마음이 힘을 얻는데 마음 먹기 달렸어요. 우리 지금 마음에 짐과 부담을 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남편으로 차려야 돼요. 남편으로 내가 우리 자식하고 처자식은 먹을 차려야 돼요. 내가 우리 아내로서 우리 남편이 못하는 걸 내가 지금 열심히 치고 열심히 돈 벌고 차려야 되는데 자식으로서 내가 우리 부흥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책임을 나와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쳐버리면 우린 다 나자빠질 사람들이고 돈 많이 벌면 뭐예요? 나가는 게 더 많으면 마이너스인데 하나님이 플러스 만드셔서 우리 여기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마이너스 우리 마이너스 만들었으면 여기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 솔직히 드릴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플러스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아직도 플러스로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능성을 보시고 지금도 하나님 기다리시면서 얘가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남겨두신 것만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데 마음이 쉼을 얻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은 96%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염려는 주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염려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염려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옆에 나와서 주님 배우면은 마음에 쉼을 얻으니 마음에 쉼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에 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그게 세 가지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음에 쉰다는 거. 첫 번째는 휴식을 말해요. 휴식, 레스트. 바로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몸을
따라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하면은 10분씩 또 쉬어줘야 되고 땀이 나면 또 땀을 닦아줘야 되고 육체적으로 쉼이 필요해요. 그런 쉼을 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마음이 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음이 쉰다는 것은 말 그대로 평안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평안. 바로 우리 마음 속에서 저 깊은 곳으로부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정서적인 안정, 심리적인 안정,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쉰다는 것은 세 번째로 바로 맡김을 의미해요. 맡김. 우리가 우편물을 보낼 때에 우체국에 가서 이름을 쓰고 우표를 붙이고 우체국에 맡겨요? 안 맡겨요? 그 사람들이 잘 보내줄 줄 알고 맡기죠? 택배도 맡기죠? 이름 써서 가져갑니다. 그 사람 딴 데로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그러면 거래가 안 되죠. 네, 우리가 믿고 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마음을 쉰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위탁하고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내가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쉬면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정신도 쉬고 다 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먼저 쉬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들이 쭈뼛쭈뼛하고 하나님은 안 가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출애굽해서 광야에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가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뭐해요? 이 쉬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를 쉬게 하셨듯이 이제 나들인 나도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쉬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 살고 죽는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적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다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 배우기만 하면 마음이 쉬워지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다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초청에 응한 분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지금 현재 일본에서 목회를 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이 1980년대에 그때 당시 한참 일본에 돈 벌러 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옛날에 일본에 돈 벌러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주로 연예인이라는 명목으로 갔지만 술집에서 상륙한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술도 팔고 하면서 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80년대에 많이 갔던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일본 돈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 한 일본 돈이 13배인가? 한참 환율이 높을 때 가서 벌어서 들으면 우리 자식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들로서 많이 갔던 그런 돈 벌러 간 연예인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차혜경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일본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일본에 돈 벌러 갔을 때 그렇게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팔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돈 벌고 다녔을 때에 그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의 도움으로 동경에 있는 순복음 교회에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15년을 교회 다녔대요. 은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왜냐면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니까, 은혜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은혜가 되나 그냥 매일 왔다 갔다 하고 또 그런데 몸 닦고 있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낮에는 이런 일을 하고 또 주로 와서 그냥 예배 드리니 우리 마음이 딴 데가 있니 은혜가 안 되죠. 15년 동안 호성세월을 하고 그래도 교회는 다녔대요. 왜 다녔냐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 줄 알고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술 먹고 담배 먹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하더래요. 저희는 합니다. 술 드시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혹시 먹고 나오실지 몰라도 나중에는 다 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도 못 받고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데 주일날만 왔다 갔다 다니는데 어떤 분이 아는 분이 집사님이 어떤 분의 설교 테이프를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요. 한번 들어보라고. 그 설교 테이프를 듣고 이분이 쇼크를 받고 내가 신앙생활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제 은혜의 삶에 퐁당 빠지게 됩니다. 지나간 삶을 얘기하고 내가 교회를 헛다녔구나. 신앙생활 헛다녔구나. 우리 교회도 내가 다녀봤지만 술 먹고 담배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 왜 그러냐? 교회 안 다닐까 봐 겁이 나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개적으로 했어요. 술 드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처음에는 피웠지 몰라도 나중에는 끊으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는요. 근데 그 테이프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막 회개를 한 거예요. 죽기가 막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설교 테이프에서 막 회개하는 얘기가 나왔던 분인데 죽기가 무섭고 자기 삶이 두려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그때부터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매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저녁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를 했대요. 아마 이제 직장에 갔다 와가지고 정리하고 그래서 새벽 12시부터 새벽이 아니죠. 저녁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고 있다. 생전 처음으로 교회 다니면서 몸 팔고 술 팔고 더러운 짓만 하고 다녔던 이 여자, 이분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회개함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 십자가 보이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놀래 자빠진 것이죠. 자기가 온갖 죄를 진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더래요. 여러분,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보니까 그냥 우리 몸에 다 그 죄가 데이터 모양 이렇게 쫙 붙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영화 필름처럼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을 안 열어도 주님은 잘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거 있으면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보여주시는데 그때 환상도 보고 회개 기도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죄는 회개가 안 되더래요. 뭐예요? 사람들이 억울하고 있으니까 술 따르고 강함하고 음란한 죄는 회개가 안 되더래요. 근데 당시에 그분이 일본 변호사를 만났는데 잘 나가는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 여자의 세컨드가 된 거예요. 그 남자의 세컨드가 된 거예요. 후처가 된 거예요. 일본에 가서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만나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딸을 낳았어요. 3살짜리 딸이 나서 딸이 3살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불륜이죠. 요즘 말하는 불륜이죠. 사랑과 전쟁이 나오는 불륜이에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주님 음성도 듣고 하니까 하나님 회개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새 사람 되고 싶어요. 새롭게 시작하게 저 도와주세요. 이제 저도 이런 이 사람하고의 모든 관계 끊고 그리고 저 변호사님도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가정 잘 꾸리고 그도 예수 믿고 그 가정이 인간기도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딱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말할게요. 우리 이제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헤어지자. 이건 좋은 관계가 아니라 헤어져요. 당연하잖아요. 세컨드가 돼서 애를 낳았으니 당연하죠. 불륜인데 헤어져 그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변호사가 6개월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6개월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가 음란하고 가늠한
이 불륜의 삶을 살고 있고 회개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더래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지 않는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얻으리라. 왜요? 그 변호사 떠나고 그 모든 더러운 생활 버리고 이제 새로운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본에 있지 말고 하와이로 가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렇게 음성이 들리더래요. 근데 하와이에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여기 변호사가 뒷돈이를 대주고 사는데 하와이 가면 돈 없어 어떻게 살아요? 뭐 남편도 없고 변호사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 그럼 하와이로 갈 테니까 돈 문제는 다 해결해 주세요. 저는 비록 몹쓸 짓은 했지만 돈 때문에 어려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저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러시대요. 하나님의 응답도 참 가지각색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에 맞게 응답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케이라는 사인의 글자를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하와이로 갔다는 거예요. 하와이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음성 들었고 하와이 갔으니까 술집에 가서 자기와 같은 노릇하고 있는 여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 술집 여자 미쳤다고 저 일본에서 이상 미친년 왔다고 그래서 막 손가락질하고 말이죠. 막 거지 취급하고 막 그렇게 따돌리기 시작을 하는데 힘들어. 힘든 가운데도 매일 밤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처럼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저 술집에서 이상한 일하고 있는 저 불쌍한 여자들 돈 벌려고 살려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혼자 자기 집에서 혼자 집에서 어떻게 방으로 도는데 혼자 집에서 밤 9시부터 11시까지 혼자 예배를 드리고 철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띵동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문 열어주면은 들어오라고 그러고 뭐하냐 그러면 왜 문을 안 열? 난 예배 드린다 왜? 예배 드리는 게 뭐냐? 들어와서 봐라 그럼. 이제 그 사람 동네 사람 들어와서 보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보고 혼자 철회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새벽 4시까지 하는 이런 모든 기도를 그 한 사람씩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하와이에도 문제 많은 사람이 많은 모양이에요. 한국 떠나서 고향 떠나서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많아요. 주변에 동네 여자들이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다 모이고 보니까 40명이 모이더래요. 그런 여자들이 40명이 모여서 자기와 함께 철회를 하고 밤새 철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또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운동이 거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와이 부흥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하나님께도 회개를 하면서 A4 용지에다가 자신의 죄를 정자로 표시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죄가 무엇인가를 이 정자, 발을 정자로 표시를 했는데 3개월 동안 표시를 해보니까 무려 6,856개의 발을 정자가 나오더래요. 이 여자만 이렇게 죄가 많을까요? 우리도 못 나와도 3,000개나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발을 정자를 쓰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 사람이 뭘 하고 다니는지 그 사람의 모든 낱낱이 행실이 다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손을 얹으면 사람이 쓰러지고 예언을 하고 축사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런 역사가 막 하와이 그 동네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더 받으려면 더 많이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쓰시는 것을 거기서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어느 날 밝은 빛이 비치는데 주님께서 저쪽에서 자기에게 이렇게 쫙 걸어오시는데 너무나 밝은 광명 속에 주님께서 얼굴은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밝은 빛의 모습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멀리서 걸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밝은 빛이 비치면서 자기를 이렇게 보는데 자기를 보니까 자기 몸속에 구더기가 위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구더기가 크크크 시들시들시면서 오물오물 꼬물꼬물하면서 발가락을 쫙 붙어있더니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 여태까지 6,856개의 죄를 회개하고 발을 정사로서 회개를 하고 내가 밤마다 하루에 6시간씩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어디까지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고 무슨 죄가 있어서 아직도 내가 이렇게 구더기 같은 죄가 득실득실한가 너무나 놀랍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물으시더랍니다. 손을 잡으시더니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고백했대요. 주님은 아시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온 거 말이죠. 일본에서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하와이 가라고 해서 내가 하와이 왔어요. 하와이 와서 나 같은 여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회개하며 몇 날 며칠 6시간씩 회개하고 자박하며 오늘까지 내가 회개했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손을 잡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녀의 몸속에 붙었던 모든 구더기들이 한 번에 다 떨어져 나서 몸이 깨끗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딸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그렇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성 듣고 난 다음 날부터 하와이를 다니면서 쇼핑센터, 아울렛 모든 걸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40명이 모이고 난 뒤에 2년 만에 아름다운 교회가 하와이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 집 목사님에게 이제는 여기를 떠나서 타코마로 가라고 그래요. 타코마가 어딨냐면은 미국의 북서부 맨 끝에 워싱턴 주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이라는 동네가 두 동네가 있는데 워싱턴 DC가 있고 버지니아 소속의 워싱턴 DC가 있고 워싱턴 주가 캘리포니아 주 위에 꼭대기에 여기 맨 위에 있어서 시애틀 밑에 보면은 타코마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 인구 한 20만 명의 동네가 있는데 타코마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타코마는 뭐냐면은 세계 모든 미군 기지의 종합센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의정부 출신, 동두천 출신의 모든 기지촌 여성들, 그 미국 군인들이 근무했던 모든 사람들이 집결되어 있는 펜타곤에 버금가는 그런 미국 군인들의 기지가 모이는 곳이 타코마입니다. 거기 가면은 많은 한국 동양 여자들, 한국인들, 동두천 여자, 의정부 여자들을 많이 만나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싸우는데 거기 가서 이 목사님이 회개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기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도 그 타코마에 가니까 그 흑인들과 살면서 매맞고 버림당하고 $1, $5가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헐벗는 한국에 버림당한 기지촌 여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동두천 의정부 많은 분들 그때 당시 옛날 말로 튀기라고 하는 혼혈이 있어요. 요즘 말로 혼혈.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전쟁 겪고 나서 가난해서 미군들이 보내주는 그런 삶에 미군들과 결혼하고 술 팔고 몸 팔아 가지고 살아서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건너간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 타코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목사님을 회개하고 거기서 자신을 발견하면서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타코마를 끝으로 그는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비자 문제 때문에 다시 일본으로 한 4년 반 만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4년 만에 일본에 들어갔는데 그 변호사를 자기 딸의 아버지인 변호사를 불륜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잘 지냈냐, 어떻게 돈을 잘 보내줘서 내가 잘 썼는데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자기도 이 변호사를 하다가 남 빚 보증을 잘못해가지고 4억 엔의 빚을 졌대. 4억 엔. 4억 엔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도대체? 400억 정도 됩니까? 45? 그래요. 45. 40억의 빚을 지고 지금 빚 져가지고 아내한테 이혼당하고 지금 쫄쫄이 굶으면서 지금 방황하며 친구들 도움받아서 간신히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을 호텔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목사님이 그 하와이에서 만났던 여자친구가 일본에 왔는데 그 하와이에서 만난 그 친구가 자기 그 변호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 받라.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자기 친구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 다음 주부터 참 놀랍게도 교회에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나간 날 참 우연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교회 갔다가 집으로 가는데 집에 가는 그 순간 길에서 남편이 알던 우연히 지인을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변호사님 어떤 일이십니까? 잘 되십니까? 어디 갔다 오세요? 나 교회 갔다 왔는데. 아유 그래요? 어떻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요즘에 내가 지금 뭐 빚도 지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다 폐쇄돼 있고 힘들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랬더니 그 현장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변호사님이 쓰시라고 아무것도 쓰시라고 10,000,000원을 주더래요. 10,000,000원. 그러면서 새 출발하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날로 가서 집도 얻고 사무실도 얻어서 다시 변호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호사가 누군지 압니까? 그 변호사가 동경대 법대를 수석 졸업했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리고 변호사당에서 굉장히 유명한 일본 법조계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관계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변호사는 자기 본부인과 이혼하게 되었고 이제 정식적으로 이 여자 목사님과 딸과 함께 재결합하면서 정식적으로 결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인간의 문제를, 법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 술 팔고 몸 팔던 이 힘들고 어려웠던 이 은혜 받았던 이 차혜경 목사님도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시고 그 변호사는 그렇게 망하게 하시고 이혼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식적으로 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은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애틀랜타로 건너가서 나머지 신학을 공부하고 거기서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오직 가르친 건 뭐냐? 회개하라고만 가르쳤대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1년 만에 150명이 모이더래요. 이민 오는 사람들, 가게 오는 사람들, 또 세탁소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했더니 그 힘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와서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곧 부흥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살만하니까 이제는 다시 일본으로 가라버려가지고 다시 일본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일본인 사역, 한인 사역에 지금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분의 인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설마 우리가 여러분이 이 차혜경 목사님과 같이 입에 담지 못할 인생의 슬픔과 몸을 팔고 술을 팔던 그런 사람은 여기에 안 계실 줄로 알고 이분보다 못한 사람이 없을 줄로 알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과 어떤 환경과 처지이든지 하나님은 글을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슬프고 부모도 없이 또 잘 살아보겠다고 몸을 팔고 술을 팔고 일본에서 미국에서 그 처절한 삶을 살면서 회개하고 주님 만나 자기 몸속에 죄가 구더기같이 덕지덕 지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으니 그 모든 구더기가 떠나 새 사람이 되었고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사 사역자가 되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못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도 부르셨습니다.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지 의인을 불러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님 그 아는 척하는 사람들, 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주님 믿지 않았고 또 우리와 세리와 창기들이 주님을 더 열심히 믿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모든 권력, 여러분의 권위, 모든 자존심 하늘을 놓으시고 주님께 나오셔서 하나님 은혜 나오셔서 변화받고 회개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은 무슨 일에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까? 무슨 인생의 짐을 지고 가니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초대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쉬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쉼을 주실 겁니다. 쉼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하나님도 우리를 쉬게 만드신다고 그랬고 우리 주님도 우리를 쉬게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도 우리를 평안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